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8절까지 13계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 속에 기도문으로 여겨지는 구절은 38절 한 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여인의 이 한마디 기도가 전 세계의 역사를 완전하게 변화시킨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나아가 한국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은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이 작은 변화도 쉽게 이루어내지 못하기에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잘 배워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28절과 30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나 성경의 많은 중요 인물들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TV나 만나고 가족과 만나고 문제들과 만나고 잠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믿고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28절에 그 은혜의 내용을 적고 있잖아요.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깨달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서 사랑이 생기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불안한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불의한 인생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렵고 놀라운 사실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 줍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이후에 마리아가 가진 두려움이나 놀라움, 이것들을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도록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늘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은혜의 새벽이 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의심의 말이에요? 의심의 말이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사업 때마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늘 이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질문을, 이 의문을 극복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앞서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만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 이전에 어떤 부탁을 받으셨을 때 어찌 내가 하겠습니까? 어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혹여라도 이런 어리석은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옛날에는 러시아가 오히려 프랑스한테 침공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마을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아이들과 홀로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전날 이제 이 프랑스군이 공격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 주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생각할 땐 좀 의아했어요. 성벽이 도대체 뭔데? 성벽이 하룻밤에 어떻게 쌓여지는데? 라고 엄마를 비웃고 웃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밤새도록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덮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거기에 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의 엘리사를 공격하려는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성을 가득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담대한데 사한 게하시는 두려움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하셔서 엘리야를 두른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죠. 인간적인 시야에 머물러서 안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소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남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농촌을 계몽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 누에 양잠 기술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남한에 큰 장마가 들어서 이 누에 이 키우는 일들이 그만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장마 가운데 누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이 주남선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마칠 때 총독에게 표창을 받아요. 죽어가던 누에가 살고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유독 그의 농장의 누에만 잘 살아나고 잘 자라고 잘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는 이런 말이나 일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할렐루야 라는 소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37절 이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믿음의 고백에 이제 천사는 더 이상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뜻을 의지하고 할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새벽 아침에 나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저 늦지막히 일어나서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예요. 어떤 여자분이 오늘은 과부 얘기만 자꾸 하는데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가 중병에 걸려요. 당연히 엄마가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꾸 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니고 제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근데 살려만 달라 했으니까 살려만 주셨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삐뚤어 자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를 않고 내 소리만 그저 외쳐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위해 기도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응답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를 배우고 갑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 용사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오늘도 또다시 기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잘 아는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을 늘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반드시 주님 앞에 왔다가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아뢰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날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신월 제1교회의 새벽제단은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전국 장로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출발하시는데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도록 그 가고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되 혹여 비가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사 안전한 걸음으로 무엇보다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 하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장마철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긍휼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